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아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벼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독한 누가복음 2장 21절서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8절입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자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볼 거다라는 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실제로 그가 이제 만났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죽고 싶어도 예수를 보기 이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말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넘어가서 37절 과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부된 지 84년 그러면은 이 양반의 나이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5세는 넘은 것 같아. 과부된 지 84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찍 시집간다 해도 15살 돼야 시집가지 않습니까? 여기 84년이 한 100살은 됐는가 보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베들레헴.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실 때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이것으로 왔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그때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는 땅에 올 적에 그렇게 시끄럽게 오는 조용하게 오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나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메시아는 왔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일어나는 그 사건에서 큰 사건들을 몇 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한테 얘기했을 적에 성경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그 사건 역시도 이스라엘 전체가 아는 사건. 또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들어갔을 적에 2살 이하의 어린이는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역시도 매우 큰 사건이다.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 가운데서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겠죠. 또 한 사람은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2년 이게 아니고 무려 과부 같은 경우에는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지냈던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네들의 규례로 미뤄본다면 예루살렘 그 성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1년에 서너 차례씩은 꼭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왔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시므온을 봐야 되는 거고 만날 수 있는 자이죠. 그 다음에 과부도 여기 오면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자였다는 거죠. 시므온이라는 자, 과부라는 자, 이 사람들은 1~2년이 아니고 무려 여기에서 80년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성전에서 상당히 경건한 이런 그 생활을 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제가 그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마을의 그 대천덕 신부라고 아시나요? 성공의 신부. 그런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소문 들어서 알고 있죠. 또 이제 이분은 잘 모를 거네. 여러분들이 이세종 씨라고 아시나요? 모르죠? 이 사람은 남원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나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내 알고 있다고. 상당히 영적인 부분에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은 모른다 그래도 소문을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지도상으로는 매우 작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제가 지도로 그릴지 항상 이게 크게 그려가지고 잘못하면 이 가나안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여기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15km가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해에서 갈릴리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4km가 된다고 해요. 이게 매우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에 지금 이런 그 굉장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작은 땅에서 경건한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아마 그 성전을 오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떠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온 곳에 대한 그 소문은 우리가 아까 알고 있듯이 아무도 모르게 왔다. 또 밤에 조용한 가운데 왔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시끌벅적하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넘어가가지고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29절에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과부가 또 얘기했지요. 과부가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하니라. 경건한 사람이 악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조용한 그 사건이 아니라 매우 시끄러웠던 이러한 사건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에 세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를 얘기하죠.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이방을 비추는 빛, 그랬습니다. 빛.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빛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부 다 같은 의미에서의 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글로다가만 밀어본다면은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빛이 비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또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큰 사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 말이. 그럼 이것은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다면은요, 이것은 이방인들한테 떠오른 빛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로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봐버리면 우리와는 이 사건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뒤에 써놓고 있는 말이, 그는, 예수는 찌르는 칼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찌르는 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찌르는 칼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자다. 그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하신 행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을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것을 전부 다 읽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한 두 군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7절.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실족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족.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그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실족에 관한 그 이야기가 조금 여기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마가가 말한 말과 누가가 얘기한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입니다. 40절서부터 우리를 마가복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 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듣고 있는 무리들.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무리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고 또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는 지도자들, 서기관들도 있을 터이고 또 이제 그 바리새인도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무리들한테 얘기하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한테는 화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요 실족이라는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실족 당하는 자 그랬죠. 실족 당하는 자는 그 뒤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상당히 두려운 곳이라는 거죠. 지옥은 누구 가느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손이 범죄하느냐 잘라내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게 주님의 개념입니다. 그 만약에 이제 실족 당한 사람입니다. 실족한 자요. 실족한 자는 실족한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족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을 먼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려면 실족 당하기 이전에 먼저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어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하게 만드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실족 당하는 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족하게 만드는 자도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그럼 예수님께서 실족 당하는 자는 차라리 지옥 가기 직전에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아서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는 실족해 하는 자한테는 화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듣는 무리는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만 듣는 무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도 이 무리 가운데에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여러분께 예를 하나를 또 들어보자고. 예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이야기죠.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그 얘기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렸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에서 제1계명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4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아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여기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런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 뒤에는 그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드려진 물건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이것도 지금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냥 말로만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구약의 예를 들어보죠. 구약. 이 얘기는 레위기서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 2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10의 1조는 내 것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것. 그러므로 10의 1조는 내 것이니까 만약에 너희가 짐승 양에서 10분의 1을 나한테 드리려면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양 주인이 10분의 1로 드리는 양이요, 요 양을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양과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레위기서에서는 바꾸려고 마음 먹은 그 양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 되는 거예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7장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7장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 말은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의 1조로 그러니까 찍힌 양이야. 그러니까 막대기 아래로 9마리 그 다음에 10마리 요거는 10의 1조다 라고 찍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건 이제 한 마리는 10의 1조로 찍힌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다가 이 양 말고 다른 양으로다가 바꿉시다 라고 한 것은 마음 가운데에 생각만 한 것이고 생각한 것을 말했을 뿐이지 아이까지도 하나님 거로 찍힌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레위기서 27장에는 두 마리가 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3절입니다.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두 마리가 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러한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 말이 만약에 이제 요것이 금반지 한 10돈짜리라고 쳐보자고. 근데 요것이 나한테 있는 건데 부모가 이 금반지를 달라고 했어요. 이럴 때에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고르반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어도 부모한테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요?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워놓은 계명으로 고르반이라는 그 계명으로 모세의 율법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율법을 폐하는도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르반이라는 그 말을 만들어낸 자는 모세가 만든 것은 아니죠.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사장들 사이에 생겨난 사람의 규례입니다. 규례. 이 규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 앞에는 이 규례가 마치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례처럼 결정되어졌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자한테는 화가 있다 이 말 해놓고, 그 다음에 실족을 당한 자는 차라리 실족 당하기 직전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물속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이며, 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는 실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맞습니까? 반대로 고르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세워놓은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 그 만약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규례를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전해가지고 이 규례를 사람이 쫓아간다면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은 이 속에 없다는 거지요. 사람의 계명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세우는 규례를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라 이 말을 했고, 실족을 당하는 자는 실족 당하기 전에 먼저 죽는 게 낫다 두 말을 했는데, 그러면 실족을 당하는 자는 실족을 당하기 전에 죽는 것이 낫다는 그 말은 들으면 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깨닫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족하게 하는 자한테는 화가 있다는 말을 하면 이건 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겠죠? 한마디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심오한 얘기할 적에 이것을 얘기하기를 찌르는 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강의 내용 가만히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 특정인들한테도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로 하셨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요걸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럴 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백한 자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죠. 그 뒤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지금 일입니다. 그 일은 예언된 대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면 소경을 보게 할 거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또 메시아가 오면은 벙어리를 말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져 있죠. 메시아가 오면은 죽은 자도 살릴 거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전부가 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강의를 쭉 할 적에 주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이다는 이야기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대꾸를 못했죠. 또 이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것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도 펴놓으시고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율법 가운데서는요, 안식일날 일을 하게 되면 나무를 한다, 그래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고 당신들이 어찌하여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 예수의 대답이 너네들의 규례에 안식일날이 되었다고 그래서 소나 양 이런 것들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이것을 너네들이 건져내 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너네들은 소나 양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진 그것을 건져내었을 때에 그때가 비록 안식일이라 해도 너네들은 그것을 안식을 어겼다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이래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내가 사단한테 매여있는 자들을 놓아주는 그것을 어떻게 너네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했을 적에 이 말에 대한 답이지요. 이 말에 대한 그 답을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다라고 무언에 인정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그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냐 이래 물었을 적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답이 내가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들을 적에마다 지네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 성경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찔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자기 속에 거울화되어져 있고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주님이 한 그 말에 대꾸할 수 없었다. 그 말은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말씀에 공감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겠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그죠? 반론을 제시할 만한 이런 것들이 없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지금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일들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다 그 얘기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찔리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딱 그 사람이 돌아왔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화되어지고 믿음화되어진 그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겠죠.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을 적에 변화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됩니까? 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에도 이제 주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서부터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러니까 주님의 물음은 하나님으로 출발되어진 선한 일을 너희한테 보였거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통틀어 가지고 한 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래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답이 선한 일로 인하여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유대인들의 머리 가운데도 주님이 얘기한 선한 일이 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물었을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뭔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의 출발점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시작된 선한 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께서 한 모든 선한 일들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행한 선한 일 이런 말을 썼으니까 이 말 가운데는 선한 일로 이렇게 축약되어져 있는 거지만 선한 일이란 그 말 가운데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행한 선한 일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그거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의 대답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제 그 위에 말을 해보자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인해서 너를 돌로 치는 것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구현 말들이 축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적에는 지네들이 당신이 행한 선한 일,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설명할 적에 아버지로부터 출발된 선한 일, 유대인들이 당신이 행한 선한 일,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은 예수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지네들이 믿는 아버지께로부터 출발된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 그럼 인정했으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인정함이 진실이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쪽으로 딱 그 마음을 바꾸어야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출발된 선한 일을 100%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네들이 아버지께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들은 말로는 아버지로 말미암으셨던 선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네들에게 중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 가운데 부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부정.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믿음 쪽으로 돌아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선한 일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사랑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이런 것 가운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유대인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맡긴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지요, 이러한 자들은 율법에서 신으로 정해놓지 않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신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그랬으니까 선한 일, 신 같은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는 신이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선한 일, 신 같은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분명 그 얘기를 율법에, 이런 얘기, 율법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전부가 다 알아듣는 소리를 얘기해요. 알아듣는 소리. 그 알아듣는 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나타나는 그 현상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뉘우치고 이렇게 영생을 갖는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돌로 때려 죽이고 요것만 찾는 쪽으로다가 유대인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다면 얘네들은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 그 모든 말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마음에 항상 찔리는 일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겪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여러 군데입니다. 이렇게 요 군데도 마찬가지로 찔리는 말이 되는 거고, 다른 데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고로반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 적에 이 말을 받아가지고 영생 쪽으로 돌아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추이고가 이루어지는 자요. 이해되나요? 빛이 비추이고가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그럼 빛이 비추이고가 이게 이루어지는 자 같으면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겠죠. 어둠 가운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어둠, 귀신도 어둠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이게 떠나갑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찔리는 말씀을 했다 이 말. 그런데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반대로 빛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두움만 그건 더 성겨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앞길은 볼 것도 없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는요, 목회자 세미나를 쭉 해오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봅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천지 창조에서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할 적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뒤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땅이 있는 데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나갔다, 이게 바른 해석이다고. 근데 신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모여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1시간인가 강의가 끝나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그 7, 8명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를.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잠깐 떠들어대더라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가버렸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 하여튼 뭐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양반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서 고민.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그 말을 끝까지 다 듣고 가서 해보았더니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 그러면 전부 다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대여섯 명의 무리는 여기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살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변화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집회해가지고 집회 한 번 하면 막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가기만 해도 뭐 신방 가는 집에서 하나님 온다 그러고 막 벌벌 떠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오면 사건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이런 것도 왜 그러냐, 간단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했을 적에 마음이 찔림이 있다는, 누구나 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주고 서기관 발언도 그렇게 들려주고, 그럴 적에 깨닫는 자는 빛 가운데로 온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죠. 또 여기에 그 연구원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강은기도에서 집회할 적에도 그때도 꽤나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갔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방에 뭐 2명인가 3명 목사님들이 거기 거했다 그러죠. 요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이야기가 커져가지고 한 7, 8명, 한 10명한테 이 말이 이제 번졌는가 봐요. 그래서 모이면 이 소리에 모이면. 그래서 뭐 구원받아 뭐 어쩌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뭡니까 뭐 이렇게 진행자들한테, 나한테 목사님 오후 강의는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예정된 강의를 하는 게 집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두 번째 예정된 강의를 밀어버리고 요 얘기를 다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명히 거기에 그 속해 있던 그 무리 한 1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증거되고 거기에서 반대했던 사람은 전부 다 깨닫고 돌아섰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야. 한 명만 이 말 듣고 가버렸어.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신기하게도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를 굉장히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적 같은 거 행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실제로 눈으로 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주의 말씀은 아까 시몬이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찌르는 칼 같다는 겁니다. 찌르는 칼. 근데 그 찌르는 칼 같은 그 말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찌르는 칼 같은 그 말을 들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목회자 세미나 할 적에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있죠. 그 말은 이런 얘기를 내가 늘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했더니 전지, 그래, 전지. 하나님이 전지 크다고 보자고. 그 우리는요, 그 IQ가 높다 그래봤자 뭐 150, 뭐 200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IQ는요, 이 정도밖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 요만큼밖에.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예요. 그러면 전지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내 것, 요만큼을 가지고 이 넓은 것들을 수용해 내려면은, 그러면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라내야 되겠죠. 이것은 구원파 쪽 말이니까 잘라내자. 이것은 베레아 쪽 말이니까 잘라내자. 이건 엘리야 쪽 말이니까 잘라내자. 이거는 뭐 어디 쪽 말이니까 잘라내자. 이건 또 뭐 신학에서 안 맞으니까 잘라내자. 이건 다. 그게 다 잘라내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 머리 가운데서 판단된 것만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 주간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왔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지 뭔가를 자기 속에 채워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주의 종들 가운데 이런 비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 와서 뭐 할 거예요? 이거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통 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깨달아. 그래 살다 죽으면 딱 맞는 사람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 너는 작고 나는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시몬이 얘기해. 그가 하는 그 말은 찌르는 칼, 찌르는 칼. 그러니까 그 말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가 찔림을 준다는 거예요. 찔림. 그 찔림을 주었을 때 이 말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뭔가가 큰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찔리는 말을 해도 그 마음을 굳게 닫아 걸어버리고 그 머릿속에 있는 수준의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제가 어저께도 이제 어떤 데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이제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그 작품이 스미스 쇼냐 관인가 박물관 거기에다가 몇 점이 납품되어 있고 거기가 100년 동안 어쩌고 이런 얘기는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잠언서 3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 해놓은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는데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그 타고난 그 복이 있는데 그 타고난 복을 지가 못 누리고 남이 누린다는 거예요. 타고난 복을 자기가 못 누리고 남이 누린다. 그러면 남이 누리는 그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아니야? 읽어봅시다. 한번 잠언서기 3장에 나올 거네. 8장인가 3장인가 그 말이 있습니다. 아니 참 전도서 6장? 여기 있네.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모래 병. 그랬잖아. 그 재밌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럼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그 다음에 이제 존귀 이런 것들을 타고난다는. 그러면 타고났으면 이 사람이 이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자기가 못 누리고 해놓은 그것을 남이 누린데 남이. 이것도 잠언서 전도서 기자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이것도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성경은 율법으로 정해놓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나와 있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건
죽기 위해서 저주를 택한 건 네 맘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이야, 재물의 복, 존귀의 복,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날 때부터 타고나 버렸어요. 그러면 타고 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저주받을 길로 가는데도 이 사람이 재물과 존귀를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겠죠. 그가 타고는 났지만 그 사람이 저주받을 길로 가버리면 그 타고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신경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난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다 그래. 그래서 난 또 처음 얘기하는 거다. 이게 그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잘 돼가지고 뭔가가 큰 돈이 오려고 하면 엉그러진다는 거예요. 집도 잘 지어가지고 막 이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그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뭔가 잘 해놓고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빚만 남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은 나한테 딱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 그게 성경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럼 이것을 병이니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고치면. 그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이 타고난 재물, 당신이 타고난 존귀, 이런 것들은 일생에 누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양반의 마음과 확 부딪힘이 있었는지 접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요? 그 뭔가가 이제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옛날에 묶여있던 것들이 이게 풀려지려고 하고 뭐 시장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불과 며칠 상관인데. 그 지금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면은 성경 아는 자들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찔림이 있으면 돌아서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돌아오는 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받는 이러한 자가 되겠지만, 찔림이 있는데도 스스로 찔림 있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오히려 어두움의 일들이 커진다는 사실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서지 않으려면 듣지를 말아. 애초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감향만 자꾸 쌓이면 자신만 죽이는 거예요. 판단력만 커지고 자기만 죽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으려면 안 들으면 괜찮아. 근데 듣고 나가지고 판단이 이렇게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길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얘기하기를, 예수 구원자 그가 오면 이방인들의 비추는 빛,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영광,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예언된 이야기들을 지금 주님께서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지네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겠죠.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뭐 이런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듣자마자 이방인들은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네가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는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경을 알고 있는 자가 성경을 듣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깨달음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설령 깨달아도 스스로 배척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에서 나가는 자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언젠가 제가 이제 그분도, 걔가 제가 나이가 40 몇 살 때 그분이 연세가 68세인가 7세인가 되셨으니까 상당히 그 연세가 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오병이어 얘기를 했어. 베드로 물고기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지요. 가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그 한 세길이 들었을 거다. 그것을 꺼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만들 적에 입에다가 한 세계를 물고 댕겨라는 말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말을 했을 적에 물고기는 갈릴리 바닷속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물고 아마 베드로한테 잡혀줬을 거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한 세겔은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아니고 요만한 겁니다. 그래, 요만한 거. 그러면 그 양반은 들을 적에 은혜로 말을 들은 거예요? 뭔가 판단하려고 말을 들은 거예요? 참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며칠 지난 다음에 그것도 뭐 이제 그 연세가 드셨고 그랬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이제 웃고 하는 데에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뭐 연세 드셨다고 자꾸 뒤로 빼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껄껄대고 웃어. 그러니까 뭐 무슨 경찰서 무슨 정보 거기에 뭐 정령 퇴임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예요. 성경 역사로 봤을 적에 6,000년이다. 그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러면 전도사님 연세가 지금 7순 가까이 되셨는데 6,000세가 넘으신 아버지 앞에서 70세가 많은 거냐? 이래 물어봤습니다. 또 6,000세가 넘으신 그 아버지 앞에서 35세가 지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그렇다면은 거기나 뭐 마찬가지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연세 드셨다고 막 폼내지 말고 젊은 사람들 좀 사십시오. 우리 주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 안, 전부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게 작은 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어떤 것들을 얼마만큼 배워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전부가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주 안에 빠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